이 그렇죠. 영화에서도 보면 감독님 아까 말씀하셨던 이 제도 안에서의 양 네네. 극단주의자들의 피해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동진이 네네. 류를 해고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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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노동자를 그렇죠. 해고했는데 네네. 영화 중간에 보면 자기가 그 류의 집인 줄 알고 찾아갔던 어떤 그곳에서 네네. 해고한 노동자들의 가족들이 극단적 선택을 네네. 했던 현상을 보게 목격하게 되는 되죠. 거죠. 그렇죠. 자기가 해고했던 일이 어떻게 벌이게 되는지를 자기가 목도하게 되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재밌는 건 영미라는 친구도 보면 굉장히 그 자본가들을 배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영화에서 저는 두 가지 다 박 감독님이 의도적으로 전 배치했다고 생각하는 게 영미도 자기가 생각하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나머지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자비한 면들이 보이고 동진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인 것 같지만 네네. 보면 그 시신을 앞에 놓고서 굉장히 냉소적인 표정,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책임하거나 네네. 무감각한 모습들을 양쪽 다 보여주는 것들을 저는 영화에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그게 이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들이 상당히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착하다는 소리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착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무언가 먹구름 밀려오고 내가 왜 이런 피해를 보지라는 생각이 들 적에 짐승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박찬욱 감독이 여기에 기독교 신앙과 관계가 없는 방식으로 영화를 지금 그 각본을 쓰고 만드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신앙적으로 성찰할 것이 너무 많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은 누구냐? 네. 제가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착하다는 소리도 주변에서 많이 듣고 그런데 만약에 누가 제 딸을 유괴해서 그 딸이 죽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물론 제가 각본에 참여도 했지만 저는 제가 그나마 믿음이 있는 거 그래도 제가 얼마나 모자란 인간이고 그리고 조금만 내가 공격을 당하고 내 마음이 상해도 내가 금방 그 짐승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라는 것만으로도 좀 안도의 한숨을 좀 내쉴 수 있는 영화를 보고 나서 저는 좀 그런 경험을 사실 이 영화를 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의 어떤 실체들에 대해서 굉장히 네네. 또렷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거칠하지 않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둘의 대결이죠. 자, 유괴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유괴한 아이가 죽는 걸 바라진 않았습니다. 근데 사고로 그 아이가 죽어요. 물에 빠져 죽는데 내가 청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물에 빠져 죽으면서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죽거든요.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근데 그 딸아이의 아버지, 즉 유괴당한 딸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돈까지 준비해서 돈까지 줬어요. 그렇죠. 근데 내 딸이 죽어서 돌아와요. 근데 나중에 알거든요. 류라는 인물이 내 딸을 나쁘게 대한 게 아니고 잘해줬고 그리고 그 딸을 죽이려고 한 게 전혀 아니고 사고로 죽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놀랍게 물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착한 놈인 거 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살려주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에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이 안 된다는 건 대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인간을 말해주는 대사로 너무 좋은 대사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너 착한 놈인 거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죽이는 거 이해하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 네가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네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 내가 알아. 하지만 내 딸이 죽었잖아. 그러면 나는 복수를 해야지. 근데 누구한테 복수해? 네가 유괴를 했잖아. 네가 죽인 건 아니지만 나는 누군가를 죽여야 내 분이 풀리잖아. 그러니까 넌 착한 놈이니까 내가 그 분을 풀기 위해서 너한테 복수하는 것을 네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된다. 그게 자기가 심판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죄하고 자기가 죽이고 자기 집행관이 되고. 그렇죠. 너무 무섭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인간이 우리가 보세요. 저도 사실 사형제도를 반대하지만 그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에 내가 놓인다고 했을 적에 과연 상대를 향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면에서 결국은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거보다 내가 그런 존재다. 인간으로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적에 나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 들어봤자 그런 상황에 있으면 그 정도의 판단과 그 정도의 선택과 그 정도의 행동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라는 걸
깨우칠 수 있는 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참 신앙은 나 이러지 말아야지.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사람이 돼야지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없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게 저는 진짜 출발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아는 척을 했어. 근데 그 감독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영화 볼 때는 아마 이미 보셨던 분들 또 앞으로 저희 이 영상을 보고 또 보실 분들도 영화 보실 때는 어쩔 수 없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마음이 불쾌감, 그렇죠. 그다음에 불쾌감이나 또는 비참함, 그다음에 밝은 정서가 없잖아요, 영화에. 네네네네. 근데 그 말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빛이 없을 때, 네네. 세상에 빛이 없을 때 얼마나 세상이 어두워지는가에 대한 그렇죠. 거를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거고. 네네. 지금 그래서 감독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세상이 여전히 이렇게 연약하고 조금만 내가 손해를 봐도 참지 못하는, 그렇죠. 거의 다 해당되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이마만큼이라도 유지가 되어지는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네네. 그 은혜가 오늘도 그걸 경험한 사람들, 또 어딘가에서는 복수가 아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벌어지는 용서와 화해가 네네네. 그래도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이마만큼 예. 여전히 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유실론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네네. 그럼 얼마든지 이 복수는 나의 것에 우리는 스크린에서 이걸 봤지만 네네. 얼마든지 이 세상 전체의 매일매일이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에 대한 경고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정확히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신앙적으로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목사님 말씀처럼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제 그들 나름대로는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내 어떤 권리가 침해됐다고 생각하고 내 소중한 것들을 네가 빼앗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 생각대로 나에게 올바른 대로. 과거에 그 구약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이 잊어버렸을 적에 그들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그런 그 과거의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결국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자비와 이런 것들이 없는 가운데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양심적인 선택을 하고 의로운 선택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 복수는 나의 것의 주인공들은 서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막 달려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여순 사건 때 그때 자기의 두 아들, 한 명도 아니고 두 아들을 살해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을 용서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이 이제 뭐 신앙의 명인으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얘기하고 배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렇죠. 용서라는 개념을 나에게 깨우침으로 주신 그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인간으로서 개인으로서 손양원 목사님은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정말 믿음이 있다라는 건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아니 하나님한테 용서받고 나서 우리의 큰 죄를 용서받고 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이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렇죠. 그건 진짜 잘못된 거잖아요. 그 성경에도 나오는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나서 나에게 100달란트 빚진 친구를 고소고발해서 그 감옥에 가두는 그 사람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우리가 우리를 핍박한 자들 그런 자들을 그래도 용서하기 위해서 해서는 어렵겠지만 저는 제일 그 용서의 가장 중요한 현장은 저는 십자가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를 하는 방식이 자기 헌신이고 자기 희생이잖아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죽게 하신 저는 이런 어떤 용서가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면 정말 불쌍하게도 하나님이 없이 이 영화 속에서 복수에 정말 그 눈이 멀어서 달려가는 서로를 향해서 그런 인물들은 최소한 되지 않겠죠. 네.
역설적으로 박 감독님은 절대 감독님과 의논하실 때 그 네. 생각 안 하셨을 텐데 예. 사실 이 제목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가요? 예. 왜냐면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보복할 거야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네요. 네.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지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복수는 나의 네네. 것은 여기서 나는 하나님 거예요. 네네네네. 엄밀히 말하면 내가 복수할 거야요. 그걸 대표적으로 이해했던 사람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왜 자기를 계속 이유 없이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 근데 계속 사울 때문에 죽음의 위협 때문에 계속 도망다니던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들어가요. 네네. 동굴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필 사울이 어둠 속에 있는 그 동굴로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등을 보이는 거죠, 다윗에게. 네네. 다윗 동굴 안에 있고. 그렇죠. 근데 그때 얼마든지 창으로 이제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사울을 복수할 수 있었는데 네네네. 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사울이 나가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나가고 난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당신을 보복하지 않을 거야. 왜? 보복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네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 복수를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복수의 영역이 인간의 영역이 아닌 오늘도 악을 좌시하지 않는 네네. 악을 그냥 관용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몫은 악에 대한 집행자, 처단자의 역할이 아닌 화해와 용서와 회복에 대한 영역이 인간의 영역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윗의 삶에 흐르고 있거든요. 사실. 네네. 그랬기에 다윗 스스로도 자기가 바세바라는 여인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조차도 그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도 보복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 자기를 용납해줬던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회복에 대한 여정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거죠, 사실은.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영화에서 말하는 건 전혀 의도하지 않으셨겠지만 한 번 더 우리는 복수가 과연 누구의 것인가, 오늘도 관용하고 있는 네네. 악에 대해서 네. 누가 이 문제를 더 우리보다 관심이 있어 할 것인가에 대한 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